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축의 수양에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귀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 성령님의 크신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그 마음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새기고 남은 생에 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저희들 10월 달에 대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집회를 통해서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인도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18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함께 같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작은 주제를 세 가지를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도,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의 도가 왜 미련하게 보이는가,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의 도가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 축의 수양회가 또 주님의 은혜와 또 우리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수고와 기도 가운데 또 은혜롭게 끝났습니다. 또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주변의 새로운 영혼들, 형제 자매님들이 주변에 계실 겁니다. 우리가 그 새롭게 구원을 받으신 그러한 형제 자매님들을 더욱더 따뜻하게 보살피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는 것도 먼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 영혼을 인도하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으면 좀 소홀히 대하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더 따뜻하게 더 살뜰히 좀 보살피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새롭게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도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시간 오랜 고행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다다르는 것을 이제 득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도라고 하면 꽤 어렵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러한 이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의 도는 아주 쉽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메시지라고 돼 있어요. 십자가가 전하고자 하는 말. 십자가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단상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드리고자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그 하고자 하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이다.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내용만 갖고서도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선뜻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구원이다라는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전부 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절대로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대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십자가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고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높이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또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은 우리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는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한테 십자가를 이루라고,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 구원을 얻는다라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시겠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물론 5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외에 또 다른 것을 얼마든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5가지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좀 한번 살펴보시죠. 이사야서 49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아니, 5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59장. 이사야 59장이 21절까지 있는데요. 좀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시면서 그 앞서 말씀을 드린 십자가가 전하고자 하는 그 5가지 내용을 이 59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즉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가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도 살았다, 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서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에 이 예수님을 쫓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 아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영혼이 죽은 자들로 육신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그 죽은 자들도 영혼이 죽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것을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죄인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냐. 3절, 59장 3절 말씀.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이것이 죄인의 대표적인 삶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다 거짓이다 보니까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우상, 그죠? 썩어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고, 독사의 알을 품으면 결국은 그 독사의 알에서는 독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거미줄을 짭니다. 공교하게 거미줄을 짜지만 그 짠 것으로는 진정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6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자, 이러한 내용으로 보면 인간이 하는 그 모든 행위, 그 거미줄을 짜듯이 그 짜는 것들은 인간의 부끄러움을 진정으로 가리우는 옷이 되어지지 못한다. 이게 다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은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나름대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우기 위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과 규례, 도덕, 윤리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는 인간의 부끄러운 행위를 절대로 가리우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종교도 마찬가지죠. 철학도 마찬가지고. 왜?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그 시작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데서부터 이 모든 그 사상이 발전되고 가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를 높이자.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제외시키고 우리끼리 유토피아, 좋은 나라를, 좋은 세상을 만들자. 이것이 인본주의의 사상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모든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다. 자, 그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상, 그와 같은 주의에 빠져 있는 그러한 인생의 모든 길은 8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다. 그죠?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 반드시 공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의가 없다라고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분기를 스스로 만드라니. 인간은 죄를 범하는 능력은 있지만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마치 양과 같아서 양이 목자를 떠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목자에게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은 없듯이 인간도 마찬가지로
이 구분기를 스스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구분기를 곧게 만드는 능력은 없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4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44장 그 앞에 이사야 44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말하지도 못한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은 없어요. 목자를 떠날 능력은 있어도 목자에게 돌아올 능력은 없고, 구분기는 스스로 만든 능력은 있지만 그 구분기를 곧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것이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모두가. 그죠? 자, 그리고 다시 59장 9절 말씀. 자, 구분기를 스스로 만들고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8절 말씀이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모든 인간은 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 구분기를 스스로 만드는 죄인이다.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러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좇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이 거짓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어요. 거짓이라는 것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인이나 간음, 이런 도적질, 이러한 것은 우리 마음에 늘 있지 않는데, 사실 거짓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상당히 많은 시간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거짓말을 가볍게 여기고 있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해? 사는 것 자체가 거짓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할 수 있겠어? 그래서 거짓말을 여러 가지로 합리화시키죠. 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 온갖 컬러풀한 거짓말을 다 만들어 놓고 자기는 거기에서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14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한다. 사실은 정직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옳습니다. 왜? 전도서 7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이 정직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 15절,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죠? 오히려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고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살려고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많은 고난이 있고, 그래서 욥도 아삽도 그와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 그러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15절 중간 부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인간의 죄인된 인간의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감찰하시고 그러한 인간의 삶에 공평이 없는 것, 공의가 없는 것, 의로움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모여 사는 그 모든 곳에는 사실은 공평, 공의, 정직, 성실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한 기초, 바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없음을 그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셨고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그러한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렸는데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여기서 이상히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탄식하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것, 바르게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그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탄식하셨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수, 보복, 응징을 가리키죠.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시온에 임하게 하시겠다. 구원자를 임하게 하시겠다. 그 구원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쉽게 얘기하면 59장, 이사야 59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그죠? 자,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 16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을 하셨다. 그리고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보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은 자꾸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구원은 우리 사람이 스스로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굽은 길을 만들 수는 있지만 곧은 길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절대로 없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십자가를 이루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들, 영생 얻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죄 용서 받은 사람들, 의롭게 된 사람들 등등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일마다 목사님께서 그 구원받은 사람 그 죄 사함에 대해서 8가지를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한 내용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의 신이 거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의 대표적인 구체적인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구원받은 자와 함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21절 말씀 보시죠. 21절, 이사야서 59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세운 언약이 무엇이냐? 내 위에 있는 나의 신, 하나님의 성령, 이것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 내 후손에서, 내 후손의 후손에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가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느냐? 성령으로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셔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한테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혼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그 구원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가 계시는가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성령을 가리키시죠,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함께 살겠다라는 뜻이잖아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내려오신 그 성령은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면 다시는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다른 보혜사에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신천지에서 꽤 이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신천지에서 많은 사람을 교육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만희 씨가 성령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초신자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안 가르친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간 다음에 성령이 이만희 씨라고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더라고요.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냐. 보혜사는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는 이만희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돕는 자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셔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돕겠다. 하나님 자체가 보혜사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 아버지도 보혜사고 예수님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 하나님도 보혜사예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해서 이 보혜사를 사람에 대입을 시켜서 그가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혹시 이 신천지에 접한 분이 있을까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내용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십자가가. 그죠? 십자가는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구원을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은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내 속에서 인도하고 계셔요. 교회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토록 놀라운 내용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이방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할례를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거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아까 찾았던 본문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이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근데 그 멸망하는 자들의 대표가 누구냐 하면 이방인들입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거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다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할례를 전하는 것, 그 할례를 전한다는 그 내용의 뜻이 뭐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미련하게 보이고 거치는 것이 되고 거리끼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럼 왜 이토록 놀라운 십자가의 이 메시지가 왜 이방인들, 멸망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될까, 미련한 것이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인간이 무엇인지 대해서도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 자체에 대해서 오해하는 내용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딘지를 몰라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모릅니다. 또 그러한 인생이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왜 지옥 갈 죄이냐? 내가 왜 지옥 가?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자기 상태가 무슨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죄를 져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다짜고짜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죄를 져놓고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또 설령 자기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 자기가 그렇게 지옥 갈 만큼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죄는 졌지. 그런데 그러한 죄를 졌다고 지옥까지 간다라는 것은 좀 심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죄는 졌지만 그래도 지옥 가는 죄, 그러한 죄는 내가 안 짓고 살았어. 그래도 난 좀 착하게 살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기의 상태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죄값을 갚아야지 그 죄값을 왜 다른 사람이 갚어?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어떤 양심, 도덕이나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인간의 알량한 양심이죠.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갚아야지. 맞죠?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갚아야죠. 그죠? 근데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자기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빚을 졌어요. 은행에서 10억을 빌렸습니다. 근데 10억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보증인한테 당신 빚을 갖다 대신 갚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진 빚 내가 갚아야지 왜 보증인한테 빚을 갚게 해요? 이 사람은 자기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자기가 지금 10억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보증인한테 그 빚을 갚겠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진 빚 내가 갚아야지 왜 딴 사람이 갚아요? 자기의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갚아야지 왜 예수님이 갚아요? 자기의 상태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았다고 해도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지은 죄 내가 갚아야지. 지옥 가도 내가 가야지. 꽤 의로운 것 같지만 아주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인간의 상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한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여요. 왜?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당신의 죄를 대신 갚았다라는 것이잖아요. 십자가는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갚았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은 죄 내가 갚아야지 왜 예수님이 갚아?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8장 9절에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사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지식이 망매하다.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자기가 누군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알량한 자존심만 세워요. 내가 지은 죄 내가 갚아야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한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이거는 옛날부터 영지주의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죠? 지극히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과 이 육체는 지극히 타락했는데 지극히 거룩한 것이 지극히 타락한 이 육체 속에 어떻게 거할 수가 있느냐? 그게 인간의 생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이냐면 시편 50편 찾겠습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앞절은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21절 말씀.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오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해요.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합니다. 그죠? 자기처럼 무지하고 어리석고 수시로 변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절대로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그들이 즉시 한 행동이 뭐였어요? 다시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하거늘.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왜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도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죠?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 속죄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 의문이 생기니까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지금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하느냐 하는 거예요. 2000년이나 시간의 갭을 어떻게 초월해서 지금 내 죄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사람으로만 보면은 절대로 이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사람은 내 아버지도 내 죄를 용서하지 못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사람이신 예수님은 지금의 내 죄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그 사람의 죄까지 다 용서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렇게 이루신 그 속죄, 그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을 왜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 영원한 제사, 영원한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영원하신 하나님, 창세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왜?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일을 대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내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와 같은 그 의문은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만 보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정말로 많습니다. 특히 이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지금 말씀을 드린 이 내용은 다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시던 2만 년 전에 돌아가시던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하고는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 한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을 다 넣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가 다르다는 뜻은 구더기 수천억 마리하고 아무리 망나니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 구더기 수천억 마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벌레와 구더기 같은 죄인들이고, 그러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도 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하면 그 오해하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전하는 메시지가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모든 사람의 죄를 2000년 전에 다 용서하셨대. 그게 말이나 돼?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가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십자가를 깨달음으로써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래도 인간이 무엇인가 해야지. 이게 율법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 우리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모두가 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야, 어떻게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단지 그 사실을 듣고 깨닫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어? 자기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지는 능력이 인간 역사 가운데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없어요. 그죠? 왜 사람들이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무엇이 있을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거겠더라고요. 사람들 가운데 득도했다, 그죠? 해탈했다, 열반했다,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들 가운데서는 종종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러지 못하지만 그래도 인간 중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스스로 구원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간이 득도를 했다든가 해탈을 했다든가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든가 열반에 들어갔다든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 있습니까? 증거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열반하고 해탈하고 그렇게 했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득도했다라고 어떤 경지에 도달했다라고 극락에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끝이 났다라면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못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증거가 뭐예요? 그분은 죽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사실입니다. 그죠? 머지않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다시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죠? 자, 그래서 나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다시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전지전능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옥에서 건지는 능력, 나를 지옥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다 한들, 또 재물이 있다 한들, 지식이 있다 한들, 의술이 있다 한들 나를 지옥에서 절대로 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나를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어요. 그 십자가에는 누가 계셔요? 못 박히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십자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켜 가요. 십자가가. 그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모르셔요? 아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죠? 여러분들, 십자가는 사실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신 곳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아오래요.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때 내가 변하거든요.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해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아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결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능력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지 오래돼도 내가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변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내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지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안 변해요? 그죠? 그런데 십자가는 내 육체에게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결국은 내가 죽어야 할 것이잖아요. 그거를 부인하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인하니까 내가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합니다.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 안 돼요. 왜? 능력이 되는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고 있으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죠? 여러분들, 십자가는 나를 틀림없이 변화시켜요. 십자가는. 구원받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구원을 받고 약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을 만났답니다. 대화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다라는 것입니다. 못 앉아 있겠고.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 친구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서로 욕하고, 만나자마자 욕하고, 그리고 술 한잔 기울이면서 온갖 음란패설 이야기를 하고 온갖 불평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던 자기였었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친구들을 만나니까 그 친구들은 그때 모습 변하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3절 너희가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연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구원받기 전 그 시절이 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4절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셔요. 그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세상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나를 변화시켜 가셔요. 구원받기 전에 내 입에서 더러운 말들, 그러한 말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러한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감사하는 말. 구원받기 전엔 매일 투정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을 갖다가 불살라버리겠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들, 나와 똑같았던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전혀 내 안에 없었던, 내가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누가 구원받지 않고 그 사람이 지금 말씀을 듣고 지금 그러고 있다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물어보게 되고 그 사람 어떻게 됐냐고 알아보기도 하고, 그건 내가 구원받기 전에 전혀 없었던 마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11조 헌금하라고 그러면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 돈 가지고 술을 먹지 그걸 교회에다가 주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둠이 싫어지고 이제는 빛이 좋아졌잖아요. 더러운 것보다 깨끗한 것이 더 좋아졌고 세상을 작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겼잖아요. 그죠? 어차피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잠시 잠깐 오면 다 지나가는 세상이다. 정말 놀라운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이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겠어요? 그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준 것이 십자가거든요.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조금만 더 사시다가 보면 머지않아 주님 앞에 분명히 함께 영광 가운데 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나 생각 가운데 우리들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간들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거룩하신 예수님의 손에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